오늘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려면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세상에서는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이 다가와서 우리를 낙심하게 하는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종종 우리는 불굴의 용기를 가져야 할 때가 있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용기를 가진 자가 승리를 얻기 마련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기적이 멀리 있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의 기적은 우리 가까이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좌절하고 포기하게 하는 여러 가지 일들이 다가와도 포기하지 않는 용기를 갖고, 시험하게 하는 일이 많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불굴의 믿음을 갖고 전진해 나아가고,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이 헝클어지고 앞이 캄캄하게 여겨질지라도 절대 희망을 가지고 나아가면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난 것입니다. 오늘 용기와 믿음과 희망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포기하지 않는 용기가 기적을 이룩합니다. 세상에 어려움이 다가오지 않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 어려움이 다가왔을 때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에 따라서 전화위복이 되고 그 어려움이 오히려 우리에게 복이 되는 일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어려움이 다가오면 그냥 털썩 주저앉고 마음에 낙심하고 좌절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우리는 물고기에서도 볼 수 있는데, 소위 말해서 성질 급한 물고기들이 있어요. 갈치가 성질이 급해가지고 그 낚시나 그것을 잡아 올리면 금방 죽어버린답니다. 그래가지고 살릴 길이 없어요. 갈치 잡아가지고 수조관에 넣어가지고 키우려던 사람도 갈치가 금방 나오면 죽어버리니까 뭐 살릴 길이 없어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성질이 급한 물고기가 밴댕이래. 밴댕이는 그물에 걸리면 그냥 칵 죽어버린대. 그래서 좀 속된 말로 밴댕이 소갈딱지인지 소갈머리인지, 밴댕이가 그렇게 성격이 급해가지고 살릴 길이 없어요. 뭐 미처 손을 쓸 길도 없고 그냥 그물만 걸려도 죽는다는 것입니다. 물론 제가 직접 만져봐 봐서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밴댕이 속은 알아줘야 돼. 그런데 사람이 가끔 밴댕이 그 속을 가지고 어려움이 나오면 그냥 포기해버리고 좌절하고 낙심해서 하나님이 손 쓸 수가 없어.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위대한 기적을 이룩하게 한 나병 환자 4사람의 이야기를 보면 이 사람들은 그야말로 포기하지 않는 용기를 가진 사람입니다. 그 당시 사마리아 성을 북쪽에 있는 아람 적군이 에워쌌어요. 아람 군대들이 겹겹이 에워싸서 물자 공급이 되지 않으니까 사마리아 성에 식량이 떨어져서 심지어 아이를 잡아먹는 일까지 일어나는 처참한 상황이 되었어요. 그런데 엘리사 선지자가 위대한 선언을 합니다. 내일 이맘때 그 좋은 밀가루가 한스아는 그 밀가루 그 측량 단위예요. 한스아가 한 세겔, 이건 화폐 단위입니다. 한스아가 한 세겔하고 굉장히 싼 값에 팔리는 것입니다. 보리는 이제 더 싸죠. 보리는 2스아에 한 세겔씩 팔릴 것이다. 하나님의 종인 엘리사 선지자가 그와 같이 선언했는데 왕의 장관이 그것을 비웃었어요. 하나님께서 하늘의 창을 내신들 어찌 그런 일이 있겠습니까? 엘리사가 기가 막혀서 그 장관에게 얘기합니다. 내가 정녕 그것을 눈으로는 보지만 그것을 먹지는 못할 것이다. 누리지 못하고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적이 어떻게 일어납니까? 성 밖에 나병 환자 4사람이 있었는데 그 나병 환자, 우리가 읽은 그 본문을 제가 다시 읽어드립니다. 열왕기하 7장 3절 이하에 보면 성문 어귀에 나병 환자 4사람이 있더니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랴. 만일 우리가 성읍으로 가고자 말한다면 성읍에는 굶주림이 있으니 우리가 거기서 죽을 것이요 만일 우리가 여기서 머무르면 역시 우리가 죽을 것이라. 그런즉 우리가 가서 아람 군대에게 항복하자. 그들이 우리를 살려두면 살 것이요 우리를 죽이면 죽을 것이라 하고. 그래서 이 4명의 나병 환자가
살 길을 찾아서 나아가는 거예요. 앉아 있어도 죽고 성문으로 자기 나라죠. 자기 나라 사마리아 성에 들어가도 굶주려서 죽고 생명의 쌀이 있는 곳은 아람 진영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아람 군대들은 미리부터 군량미를 많이 준비해서 겹겹이 에워싸서 성 안에 있는 사람이 다 굶어 죽고 항복할 때까지 기다려야 되지 않습니까? 엄청난 그런 식량을 준비해 놓고 기다리고 있으니까 먹을 것은 거기밖에 없어요. 살 길은 거기 있으니 우리가 그곳으로 가자는 것입니다. 적군이 비록 우리를 죽이면 이왕 죽을 거 그냥 죽는 것이고, 만일 그들이 우리를 살리면 살 것이다. 사람은 살 길을 향하여 이주하는 존재입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그야말로 집안이 풍비박산이 나고 가족들의 형이 죽고 사라는 자녀를 낳지 못하고 사업은 망하고 그 길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주한 거예요. 이주하는 인간을 호모 미그란스라고 합니다. 라틴어로 호모는 사람이고 미그란스는 이주한다는 뜻이에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죠. 그래서 호모 사피엔스라고 그러죠. 지혜로운 사람. 그런데 사람들은 지혜로울 뿐만 아니라 살 길을 향하여 이주하는 것입니다. 1980년대 중국의 쓰촨성에서 판다곰 수백 마리가 굶어 죽었어요. 무슨 일인가 알아봤더니 대나무가 꽃이 피고 다 말라 죽어가지고 그 안에 있는 그 산 속에 있는 판다곰들이 다 죽었어요. 그런데 산을 넘어서 가면 대나무가 있습니다. 대나무 숲이 울창한데 판다곰들은 이주를 안 했어요. 그냥 그 안에서 옹기종기 모여서 대나무 말라 죽는 것을 가슴 아파하다가 그냥 굶어 죽었어요. 그러나 사람은 호모 미그란스, 사람은 이주하는 인간입니다. 살 길을 찾아서 나가야 돼. 지금 죽을 지경에 처해 있다고 판다곰처럼 거기 주저앉아 있으면 안 됩니다. 그 길을 나아가는 것입니다. 생명의 길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살 길을 열어주십니다. 아람의 장관 나아만이 문둥병에 나병에 걸려서 죽을 지경이 되었는데 알아보니까 이스라엘에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다 하므로 적군의 장관이 엘리사를 찾아온 살 길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 길을 향하여 나아가면 생명의 길이 열립니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좌절하지 아니하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용기와 희망을 가지고 전진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옛날 얘기해 보면 역병 귀신 얘기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 역병 귀신이 어느 날 어떤 마을을 그렇게 사람들을 이제 죽이려고 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사람으로 변장해서 노파로 변장해서 걸어가고 있는데 저녁 무렵이 되어서 농부가 이제 밭에서 일하다가 성 안으로 들어가다가 웬 노파가 거기에서 가는 것을 보고 마차에 타시죠 해서 태워서 모시고 가는 거예요. 한참 가다 보니까 그 노파가 얘기한 거예요. 사실은 나는 역병 귀신인데 그 마을에 있는 사람 죽이러 간다는 거예요. 오늘 당장 내리라고. 내가 그렇게 지금 모시고 갈 수 없다. 그러자 그 노파가 얘기합니다. 그래도 내가 귀신인데 마차 타고 가나 안 가나 그럼 얼마든지 갈 수 있다. 그러나 당신이 착해서 내가 그냥 사실을 얘기해 준 것이다. 그러니까 그 농부가 이제는 태도를 바꿨어요. 그러면 사람을 많이 죽이지 말아 주십시오. 그러자 그 노파가 내가 2 사람만 죽이겠다. 그렇게 하고 이제 마을로 들어갔어요. 여기저기서 아파하는 사람들의 소리가 신음소리가 들리더니 수십 명이 죽었어요. 그렇게 며칠이 지나고 나서 그 농부가 나가는데 그 노파를 만난 거예요. 역병 귀신은. 아니 약속에 틀리지 않습니까? 어찌 수많은 수십 명을 죽였습니까? 그러자 그 사람이 얘기한 거예요. 내가 명이 다해서 죽은 2명은 사람은 그와 같이 질병 걸려서 죽게 했는데 나머지 수십 명은 질에 죽은 것이다. 그냥 병이 조금 들으니까 아이고 큰일 났다. 이제 죽는가 보다 하고 그냥 죽은 거예요. 그 사람은 죽을 사람이 아닌데 그냥 겁먹고 죽은 거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어떤 일이 다가올지라도 용기를 잃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좀 그렇긴 하지만 어쨌든 밴댕이 같은 존재가 되어서는 안 돼. 우리는 불굴의 용기를 가지고 전진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치료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삶에
풍요의 역사가 반드시 다가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려면 불굴의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불굴의 믿음이 기적을 만드는 것입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침으로 양치기 하던 소년에서 일약 왕의 사위가 되고 승승장구해서 결국은 이스라엘의 가장 탁월한 왕이 됐습니다. 그러면 그 다윗이 군사력이 강하고 용병술이 뛰어나서 그와 같이 그런 출세를 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이 사울 앞에 나갔을 때 골리앗을 무찌른다고 하니까 사울이 입던 갑옷을 빌려줬어요. 그걸 입고 나가라고. 그런데 다윗이 그 갑옷을 입어보니까 갑옷을 입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사무엘상 17장 39절에 보면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하므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고. 다윗은 군사훈련을 받은 사람이나 칼싸움을 수련해가지고 칼 차고 다니던 사람이 아니었어요. 다만 양치기로서 곰과 사자를 쫓아낼 수 있도록 물매를 연습한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군사적인 그런 실력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에게 어떤 사람보다 양보할 수 없는 뛰어난 것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전쟁터에 와서 골리앗이 이스라엘 군대들을 모욕하고 하나님을 함부로 말하는 것을 보고 다윗이 분노했어요. 아니, 저 사람이 누구기에 하나님에 대해서 함부로 얘기하느냐. 그리고 그와 같은 말을 들은 이스라엘 군대들은 다 분노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가볍게 얘기한 사람들을 가서 쳐붙여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오히려 골리앗의 기골이 장대하고 그 키가 얼마나 큰지 다 사시나무 떨듯 떨면서 뒤로 물러나서 믿음이 없어요. 믿음. 그런데 다윗은 사무엘상 17장 36절에 보면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라.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가지고 뛰쳐나가서 물매를 던지니 그 물매가 골리앗의 머리에 정통으로 맞아가지고 그냥 죽어버리고 말았어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다윗은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는 백성들의 신임을 얻고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축복의 일이 열린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길을 가져야 돼요. 어떤 어려움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믿음을 포기하면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불순종하다가 결국 나라가 망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붙잡혀가서 페르시아, 성경의 바사라고 하는 그 페르시아입니다. 페르시아의 노예로 살고 있어요. 포로민으로 살고 있어요. 거기에다가 에스더가 그야말로 재색이 아주 뛰어나서 왕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왕의 신하에 하만이라는 아주 그 오늘로 얘기하면 갑질의 원조입니다. 그 사람이 있어가지고 모르드게가 자기 보고 인사한다고 해서 죽이려고 작정을 하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모르드게 한 사람만 죽여서는 분노가 안 풀려요. 그래가지고 이 하만은 모르드게가 속한 유다 민족을 다 멸절시키기로 왕에게 사인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 하만은 얼마나 왕의 총애를 받았는지 에스더서 3장 1절에 보면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이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의 주의를 높이 올려 함께 있는 모든 대신 위에 두니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과 총애를 이제 하만이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만의 비유를 거슬렸으니 유다 민족이 이제 죽음 앞에 이르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모르드게가 자기 사촌인 에스더에게 전가를 보내서 민족을 좀 구하는 일을 하라고 왕 앞에 가서 그 어려운 그 잘못된 이와 같은 상황을 잘 설명하고 민족을 구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러자 에스더가 말합니다. 왕이 나를 불러야 가는데 왕이 나를 찾지 않은 지가 한 달이 지났다. 그런데 왕이 찾지 않을 때 나아가면 그건 다 죽임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직 왕이 금규 그 호를 내밀어서 부르지도 않았는데 온 사람이 그 호를 붙잡으면 생명을 부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왕은 지금 30일 동안 에스더를 잊어버리고 있어요. 그런데 하만은 떠오르는 태양처럼 왕의 사랑을 받고 총애를 받는 신하입니다. 그러면 에스더가 가서 목숨을 걸고 왕 앞에 나아가서 하만이 우리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 얘기를 한다고 해야 에스더 말을 듣겠습니까? 하만의 말을 듣겠습니까? 에스더가 자기도 죽고 민족이 다 죽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때 살아남아 있는 것은 믿음이에요. 믿음. 눈에는 아무 증거 안 보이고 귀에는 아무 소리 안 들리고 손에는 잡히는 거 없고 앞길은 칠흑같이 어두워도 믿음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나아갈 때 그 에스더가 얘기합니다. 온 유다 사람으로 금식을 선포해서 금식하게 해주십시오. 나도 금식하고 왕 앞에 나아가게 했습니다. 그리고 왕이 금호를 내밀어서 나를 살리면 살 것이요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에스더를 비롯한 온 유다 백성들이 금식하며 부르짖는 소리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셔서 왕이 에스더가 나온 것을 보자 얼마나 사랑스럽고 그야말로 존경스러운지 금호를 선뜻 내밀어서 에스더를 살리고, 이제 사랑이 에스더에게 기울은 것이죠. 하만에 대한 사랑이 이제 멀어지게 되는 그 이야기가 에스더서에 나옵니다. 그래서 결국 에스더 말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더를 살리고 유다 민족을 살리고 하만은 죽는 것입니다. 그 기적이 어떻게 일어납니까?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금식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추상적이고 무엇인가 막연한 듯이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고치실 것이다, 그렇게 막연하게 믿으면 안 되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채찍을 맞음으로 내가 치료를 받았다, 그걸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야훼 라파의 하나님, 애굽에서 나온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주님께서 치료하시는 하나님이다. 야훼 라파입니다. 그 하나님 믿으면서 야훼 라파의 하나님, 나를 고쳐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온 등이 갈기갈기 찢어진 그 고통과 피 흘림이 나의 질병의 고통과 괴로움에서 벗어나기 위한 대속인 줄로 믿사오니 말씀대로 나를 고쳐 주옵소서. 말씀이 임하면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100살에 이삭을 낳았는데, 아브라함이 100살이 되었을 때는 그야말로 몸이 죽은 것 같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고 가나안으로 보내신 후에 너로 큰 민족을 이룬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그런데 10년이 가고 20년이 가도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이제는 아브라함의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도 죽은 것 같은 그런 처절한 상황이 되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께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한 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성경 로마서 4장 19절 이하에 보면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이 믿음이 지금 3번 나왔어요. 믿음이 약하여지고 흔들리지 않고 믿음에 견고하여져서 약속하신 것,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죠.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하나님께서는 그 이후에도 또 거듭 말씀하셨어요. 하늘의 무별을 보고 너희 자손이 이 별과 같이 많을 것. 아브라함이 이를 믿음에 하나님께서 이를 의로 여기셨다.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말씀을 끝까지 믿고 전진하여 나가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기적의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고, 말씀으로 하나님을 하늘을 굳게 펴셨고, 에스겔 환상 가운데 해골 골짜기에 수많은 뼈들이 질비하게 누워 있는데 성령의 바람이 불고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매 그 뼈들이 다 살아나서
이스라엘의 무수한 군대로 살아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불굴의 믿음으로 하나님의 기적과 생명의 역사를 체험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절대 신앙을 가지고 전진하는 것입니다. 오늘 찬양처럼 여리고를 성을 무너뜨리게 해주신다는 말씀으로 여리고를 전진하는 거예요. 여리고를 13바퀴를 돌았어요. 그 성을 돈다고 해서 성이 무너진다는 그런 얘기는 정말 성경 외에는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에도 계시지만 불신자의 세상 속에서도 계시고, 형통한 날에도 계시지만 우리가 슬프고 고통당하는 그 날에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은 언제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시편 139편에서 우리가 확인합니다. 시편 139편 7절 이하에 보면,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이 함께 계셔. 그럼 우리는 고통과 좌절의 그 순간에도 주님께서 성령으로,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 옆에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불굴의 희망을 잃지 않은 사람이 다윗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잘 믿다가 약간 실수를 했어요. 약간은 실수보다는 상당히 큰 잘못이죠. 남의 아내를 밧세바를 빼앗고 그 남편을 죽였어요. 자기가 직접 죽이지 않았지만 다른 전쟁의 칼을 빌려서 그걸 죽였어요. 다윗이 큰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그 범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다윗이 회개하자 용서해 줬지만, 사람이 이 땅에서 심은 것은 심은 대로 거두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무죄한 충신을 칼날로 죽였은즉 그 집안에서 칼날이 떠나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식 가운데 압살롬이 그 큰 형 암논을 죽였어요. 그리고 나서 압살롬은 이제는 구테타를 일으켜서 그 아버지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구테타가 일어나자 맨발로 도망쳐서 감람산을 넘어서 좀 도망치고 있어요. 성경에 보면 맨발로 머리를 풀어 헤치고 눈물을 흘리면서 지금 머리 묶을 정신도 없어요. 그런데 그때에 더 시험거리가 다가옵니다. 그런 구테타를 만났으니까 얼마나 좌절과 분노감이 가득하겠습니까? 다른 사람도 아닌 자기 자식이 자기를 죽이려고 구테타를 일으켰으니까 그 마음의 상심이 또 얼마나 큰지 몰라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냥 일반 사람 같으면 살고 싶은 생각이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그야말로 더 심하게 베냐민 사람 시므이가 나타나서 독한 말로 다윗을 저주합니다. 우리 독한 말로 저주한 내용을 표준서의 번역에서, 우리 성경은 조금 약해. 그래가지고 표준새 번역으로 사무엘하 16장 7절을 보면, 시므이가 다윗을 저주하여 말하였다. 영영 가거라, 이 피비린내 나는 살인자야, 이 불안당 같은 자야. 그러면서 수많은 욕을 다윗에게 퍼부었는데, 그러지 않아도 마음이 상심하고 죽을 지경인데 이런 저주의 말을, 그리고 다윗이 사울의 집안을 결코 억울하게 멸망시키고 피 흘린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말을 들으니까 다윗이 분노가 하늘 끝까지 치솟겠죠.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너 죽고 나 죽자 해가지고 달려들거나 분노에 휩싸여서 그건 망하는 길입니다. 얼마나 이 욕이 심했던지 다윗을 모시고 가던 장군들이 화가 나서 다윗에게 말합니다. 명령만 내리면 이 사람을 가서 시므이를 쳐서 죽이겠다고 얘기합니다. 그때 다윗이 얘기합니다. 그러지 말라. 다윗이 분노하지 않아. 이 다윗이 보통 사람이 아니죠. 그러면서 오히려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사무엘하 16장 12절을 말씀 보면,
혹시 야훼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야훼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하고, 다윗은 그 처절하고 분노가 가득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생각하는, 나의 이 원통함을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것이다. 이 저주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히려 선으로 바꿔주실 것이다. 사람이 낙심과 절망의 그런 극단적인 상황에 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 자리에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 어느 상황이 있을지라도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러면 그 극단적인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찌하여 이 처절한 상황을 맞이하게 하십니까? 오늘날 세상에서 배신과 온갖 사람들이 거짓과 사기가 난무한데, 그런 배신한 일을 당하고 그럴 때 하나님, 어찌하여 이런 일을 당하게 하십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할 때 주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말씀해 주십니다. 너무 마음 아파하지 마라. 나는 이 모든 것을 이미 알고 있었다. 당연한 얘기죠. 하나님께서 그 배신자나 온갖 나쁜 사람들이 하는 짓을 미리 다 알고 계시죠. 그런데 우리만 몰랐어요. 그러다가 그걸 깜짝 놀라가지고 그 말을 우리가 기도할 때 그 깨달아져서, 아니 하나님이 알고 계셨으면 귀뜸이라도 해주셔야지 어찌 이런 일을 당하게 하고 이런 처절한 지경에 처하게 하십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55장 8절 이하에 보면,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야훼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이 원래 배신과 온갖 사기와 거짓이 가득한 그런 세상인 것을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그 모든 것을 하나도 없게 해주신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강하고 담대하고 힘있는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생각하고 우리 생각은 틀려요. 우리는 그런 것이 경험을 안 하는 것이 좋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절대 비 내리지 않고 눈보라 내리지 않게 해주십시오. 절대 그런 나쁜 일 생기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런데도 불구하고 가끔 그런 일이 생겨요. 하나님, 어찌 이런 일을 허락하십니까? 그때 주님께서는 강해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눈보라와 비바람 속을 지나간 즉 너도 강해지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와 같이 사소한 그런 역경과 고통에도 좌절하고 쓰러지면 수많은 고통과 좌절에 빠진 사람을 어찌 건지고 그들에게 어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선포할 수 있겠느냐. 세상에 무수한 고통과 좌절에 빠진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에게 너희가 그것들도 어느 정도 알고 그것을 경험하고 나도 그것을 극복했습니다. 가끔 사업이 완전히 망하고 고통과 좌절에서 죽을까 말까 하던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재기해서 사업에 성공한 분이 있어요. 우리 그런 분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분이 지금 사업을 굉장히 크게 잘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분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간증할 수 있어요. 내가 죽을 지경에 처했습니다. 그래서 산에 올라간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고 내가 다시 살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는 거예요. 분노와 배신과 좌절에 빠진 그런 경험이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간증하게 하는 계기가 된 것입니다. 성경에서 마음 여린 선지자가 예레미야인데,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반대에 부딪혀서 상처를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주님, 저는 이 악독한 사람들에게서 하나님 말씀 더 이상 못 전하겠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예레미야에게 그러지 말라, 너는 마음을 굳세게 하라면서 예레미야 12장 5절에서 말씀합니다. 내가 만일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어찌 능히 말과 경주하겠느냐. 내가 평안한 땅에서는 무사하려니와
요단강 물이 넘칠 때는 어찌하겠느냐. 걸어다니면서도 피곤하다 하면 말과 어찌 뛰어다니겠습니까? 세상에는 말이 뛰어다니는 험악한 상황이 많고, 내가 평지에서도 다니기 힘들다고 주저앉으면 요단강 물이 넘쳐 흐르는 그 험악한 지형에서는 어찌 살겠느냐. 굳세라는 것입니다. 강하고 담대하라는 것입니다. 어느 때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를 일으켜 세우신다는 희망을 잃지 말라는 것입니다. 절대 희망으로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하는 모든 고통과 좌절을 모르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우리를 힘들고 어렵게 하는 원수의 계획 세우기 전부터 하나님이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귀뜸하지 않고 그 길을 지나가게 하는 것은 우리를 굳세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절대 의지하게 하는 것이고, 나 자신의 지혜와 능력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서 죽기까지 주님께 순종하고 주님께 그 영혼을 맡기셨어요. 절대 희망이죠. 하나님께 죽어도 다시 산다는 것이 그 당시에 어찌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절대 희망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부활하게 하시고 다시 영광스러운 보좌에 앉히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8절 이하에 보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죽어도 산다는 희망을 갖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 절대 희망으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를 부활하게 하셔서 영광의 보좌에 앉게 하신 것처럼 우리의 삶도 다시금 회복시켜서 기적과 생명의 역사로 나타내 주실 줄 믿습니다. 세상에 고통과 좌절이 나타난다 할지라도 밴댕이처럼 포기하고 금방 주저앉지 말고 포기하지 않는 용기로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의심과 불평을 다 던져버리고 불굴의 믿음으로, 그 믿음은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나아가면 상황이 변하여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고, 어떠한 처지에 있다 할지라도 절대 희망을 가지고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를 살리사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 되게 하시고 강하고 단단한 그런 존재로 우리를 변화시켜 줄 믿습니다. 그 생명의 역사가 넘치게 임하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